새해도 이제 수고해 주실 우리 에스더 성가대 여러분들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복음의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복음의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누구의 책임이 있어요? 나에게 책임이 있죠. 나에게.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거하도록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복음의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 말씀과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다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쪼개서 이제 하고 있지만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자꾸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본다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진짜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가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누구를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 이렇게 딱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메시아죠, 메시아. 예?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임을 부인하는 자들, 부인하고 적대하는 자들은 다 누구라고요?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분명히 정의를 해서 지난주에 이제 그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에 대해서 지난주에 많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죠.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예? 예, 기억이 안 나면 또 집에 가셔서 컴퓨터 키시고 뭐 핸드폰 키셔도 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또 지난주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되새김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새김질. 왜 우리 기억에는 한계가 있고, 지난주 뭐였지? 아무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깜빡이죠. 이 말씀이 궁금해서 설교를 들은 다음에 집에 가서 막 성경 읽어보고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런 사람은 기억이 나고, 야, 다음 주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지? 이렇게 막 기대가 될 거예요. 그러냐 또 그 싹 해주고 가면은 다음 주에 또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구원자임을 부인하고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의 적대적인 사람들을 다 적그리스도라고 부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나타날 것이 많다,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빠지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예?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진리대로 살아야 돼.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신학 논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신학 논쟁의 핵심이 기독론 논쟁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의 핵심적인 논쟁은 기독론 논쟁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나머지는 다 짜투리. 예? 예수님이 누구인가, 2000년 동안 예수님 태어나시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이 누구인가 지금까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유대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막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죠. 야, 저 사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아, 그 형제 자매들이 저기 있는데, 아, 저 예수가 우리 어려서부터 잘하는 거 다 봤는데, 특별히 나사렛 그 사람들은 그랬죠. 저 사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밑에 지나가면서 제사장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조롱을 했죠. 그 당시에 구약 성경학자, 구약 성경 박사들, 예? 구약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
당대 최고 신학자들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그 말씀을 귀로 듣고도 그분이 메시아임을 몰랐어요. 그 메시아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저놈이 신성모독한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탄은 사람들, 자기의 하수인들을 장악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죠, 이것을 계속 공격하고 부인하고 다양한 형태로,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다양한 형태로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데, 가장 위험한 게 신학교입니다. 신학교의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장악해가지고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의 유대인 선지자이거나 랍비이거나 아니면 뭐 혁명가이거나 아니면 무슨 디오게네스 같은 견유 철학자이거나 이런 훌륭한 사람인 건 맞지만은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이런 박사 논문과 책들이 수도 없이 나온다 그랬어요. 지금도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서구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젊은이들 점점 잠식해가지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요. 서점에 가면 이런 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학책들이에요. 신학자, 목사들이 쓴 책들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자, 이 사도 요한이 목회할 때뿐만 아니라 지금은 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가 목회하던 시대에 그 소아시아 지역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사탄의 하수인들인 적그리스도인들에게 속지 않으려면은 그들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그들 안에 계속 죽을 때까지 거하게 해야 한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거하게 해야 한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하여튼 이 우리나라 보수 교회 목회자로서 최첨단을 달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러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이 말씀을 가르친 것을 사도 요한이 가르친 거죠. 저는 또 그 말씀을 지금 가르친 거고 사도 요한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 이따 이제 성경 영감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 텐데, 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계속해서 거하게 하라. 거하게 하라는 계속해서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처음부터 들은 것을 거하게 하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들은 것은 뭐냐면은 사도 요한이 그들의 거기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가르쳐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의 복음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장남으로 태어났죠. 인간적으로는 아들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라고 저 로마인들의 정치범으로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그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초대교회. 그게 복음의 핵심이다. 그걸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 얘기만 앵무새처럼 하지는 않았겠죠. 그 안에 있는 십자가의 전에 이제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에서 지금 통치하심과 그 다음에 영생을 주심과 영원한 천국과 그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가르쳤겠죠. 상세하게. 그게 처음부터 들은 거예요. 그들이 지금 막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이 거짓 복음을 막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처음부터 들은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신학교가 무너지면 이제 거기서 공부한 목사들이 무너지는 것이고 교회가 무너지는 건 잠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자,
우리 이미 공부한 것처럼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일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부인하는 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임을 부인하는. 예수님 한 사람이 인간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지. 훌륭한 인간이고 오케이 우리도 인정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가서 위로해주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면 큰일 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분. 자, 이것을 부인하는 일을 주로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면은 우리 교회 2000년 역사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는 다 무너지는 것이고 저는 시대의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거짓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미국까지 유학까지 가서 공부해 갖고 와서 다 거짓말을 공부해 와가지고 여러분의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저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 모든 신학은 다 적그리스도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는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을 삼위일체라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중에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2000년 전에 오셨다. 그게 뭐예요? 성육신이잖아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불편한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뱃속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태어나는 그 방식으로, 그 불편한 방식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고 또 뭘 믿어요? 그분이 대략 33살, 4살 정도 되셨을 때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고 죽으셨다. 십자가의 죽음이 일반 역사가들에게는 로마의 형틀에서 죽은 정치범의 죽음이겠지만은 그 죽은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속죄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의 죽음임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근데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시대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데 내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로마랑 싸우다가 또 죽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전후로 해가지고 여럿이 있었다고. 그럼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도 그 중에 하나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인간인데 자기가 나 혼자 나 예수다. 요새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50명이 넘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으면은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없습니다. 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알았죠?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인간이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난 게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하죠.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 누구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이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 부활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하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사람들이 부활을 그러면 저 사람들이 미쳤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다 죽었잖아요. 다 죽어서 좀 화장해가지고 다 뿌렸는데 어떻게 살아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 제자들이 쳐다보니까 승천 오셨죠. 하늘을 올라가셨다. 승천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승천했다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디 쫙 올라가셨다는 생각하는 사람. 어디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던 원래의 그 하나님의 자리, 보좌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보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계시잖아요. 거기.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고 계세요. 하늘의 보좌가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저 하늘은 푸른 하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인간의 역사에 먹장구름이 잔뜩 끼고 악인들이 막 기승을 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악을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다시 강림한다는 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기다리고 계세요? 사실은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소망. 주님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 오실까? 목사님은 맨날 오신다 그러는데 오실 것 같지도 않고 이제 이걸 자꾸 이제 이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면 이게 점점 더 내 삶의 확신으로 그냥 막연했던 것이 점점 더 이제 이 복음 안에 거하게 되면 점점 더 확신으로 와서 내 삶을 이렇게 지배하게 돼요. 그렇게 이제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재림하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싹 회복시키시죠. 여기를 떠나서 영혼만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 헬라 종교예요. 이단이에요. 물론 우리가 죽으면 잠시 분리가 있어요. 육과 영의 분리가 있어서 우리가 낙원에서 쉼을 얻겠지만 안식하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땅을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새롭게 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의인들을 구원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 영생. 천국과 영생을 믿는 거죠. 이게 다 누구와 관계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 있는 거죠. 구원은 누구랑 관계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 있는 거죠. 아유 또 666 뭐 여기다 뭐 베리치 꼭 그러면 천국 갑니까? 문신하면 천국 갑니까? 목사님 뭐 하면 천국 갑니까? 이게 왜 그렇게 자꾸 이런 이제 두려움에 빠지냐면 이단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것과 그것을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걸 연결시키지 못해.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하고만 생각하는 거지. 관계에 있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믿으면 내가 여기다 문신을 했던 뭐 했던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문신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건덕상 하나님 하시는 거 별로 안 기뻐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다 팔뚝 여름에 딱 용 한 마리 그리고 딱 뭐 저는 뭐 이렇게 얼굴이 무섭게 안 생겼지만은 여기다가 막 또 고리 2개 끼고 막 이렇게 나오면은 다 처음 오신 분들이 우리 게 안 오시겠죠. 덕이 안 돼. 어떤 호텔 수영장에 문신 아저씨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써놨다래요. 왜 그렇겠어요? 수영장에도 호텔 수영장에 문신 아저씨들이 용 하나 그리고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사람이 하나도 안 하고 겁나서 그래갖고 제발 오지 마시고 문신 지우고 오세요. 그렇잖아요. 사실 이거 그리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불안하니까 세 보이려고 그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센 놈은 안 그래요. 안 그려도 세. 자,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하고만 관계 있는 건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무슨 이만희하고 뭔 상관 있어 구원이. 자기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사도 요한이 처음에 가르친 복음의 진리, 그들이 처음에 들은 거예요. 들은 말씀, 이 말씀들입니다. 자, 이미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 이 요한일서를 읽는 성도들은 이걸 다 배워서 알고 있어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단들이 막 날뛰는 세상에서 언젠가 목사님 설교하셔서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해야 된다 이 말. 거하게 해야 된다.
자, 이 거한다 이 동사는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 60번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의 언어 습관 중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게 거한다는 말이에요. 저도 설교할 때 제가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제 언어 습관이 있어요. 제가 잘 쓰는 어휘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요한이 복음서를 쓰게 할 때에도, 이 요한서신을 쓰게 할 때에도 요한의 어떤 문체나 어법, 어투 이런 것들을 그가 사용하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거한다 이 말이 요한 이 본문에만 해도, 오늘 이 짧은 본문에만 해도 6번 나오고 24절에만 해도 3번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이 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거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거한다. 자, 복음의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 그랬어. 거해야 한다. 거한다는 말은 영구적으로 정착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영구적으로 정착. 금방 한번 싹 일로 들렸다가 여기로 싹 지나가고, 여기로 들어왔다가 싹 여기로 나가고, 맨날 여기서는 다 내 몸 안에는 세상의 것들만 거하고 이게 다 없어지면 안 된다. 내 마음에 들어와서 머리로 이해가 되고 가슴을 뜨겁게 하고 한 이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영원히 정착하게 해야 된다. 정착하게 해야 된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이 정착하게 한다는 말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영혼과 혈관과 세포와 뼛속 골수까지 골고루 쫙 퍼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보세요. 여러분, 음식물을 잡수면은 이 섭취한 음식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영양분들이 결국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으로 다 변해가지고 우리 혈관과 뼈와 세포와 신경에까지 탁 퍼져서 우리 안에 다 머무르죠. 그러니까 건강하려면 식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식습관이. 그 사람 먹은 게 결국은 다 포도당으로 변해가지고 뼛속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의사들이 제일 강조하는 게 건강하게 먹어야 되죠. 잘 먹어야 돼. 고기만 띠리따 먹으면 어떻게 돼? 햄버거만 맨날 먹으면은 건강에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식물을 다 꼭꼭 씹어 먹어야 돼. 꼭꼭 씹어 먹으면 결국 이게 다 몸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변해서 포도당으로 다 변해가지고 우리의 뼛속까지 다 퍼져서 건강한 것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저는 이제 키가 안 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야, 너 콩나물을 안 먹어서 안 커. 근데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거고. 자, 이게 뼛속까지 다 퍼져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가 머무른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통치하심, 재림, 영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여러분이 꼭꼭꼭꼭 씹어 먹어가지고 음식 먹듯이 아주 되새김질하는 거죠.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걸 꼭꼭 씹어 먹어요. 정신 바짝 들어가지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성경 또 읽고 이렇게 하면 여기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이게 여러분 영혼의 골수에 여러분의 마음과 삶과 이 모든 것에 이 말씀이 쫙 퍼져. 이 거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복음의 진리로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 갔다 하고 뭐 독감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세균들이 왔다 갔다 해도 내가 건강할 때는 걸리지 않아요. 내가 언제 걸려요? 내 면역이 떨어지고 약해졌을 때 이제 걔보다 내가 약해졌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똑같이 돌아다니는데 왜 어떤 사람 걸려 어떤 사람 안 걸려? 내가 약할 때 걸리는 거죠. 똑같은 음식을 4시 먹어도 약간 맛이 이상하다고 내가 먹었는데 저는 피곤할 때 먹었어요. 우리 4 식구가 먹었는데 어디가 식당에서. 근데 저만 체했어. 저만 장탈이 났어요. 3 식구는 멀쩡한데 왜? 3 식구는 건강할 때 먹어서 다 이겨내는데 나는 그때 몸이 좀 안 좋을 때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건강해지면 건강한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가지고 면역 체계가 강해지고 우리 혈관의 면역, 여기 우리 안에 보병이 있어요. 보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놈들이 들어와도 이게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해. 얘네들이 다 이겨버리는데. 근데 내가 이 맛있는 음식을 꼭꼭 안 씹어 먹어가지고 건강이 약해지고 면역이 약해지면 걔네들이 다 들어오는데 이길 힘이 없어서 그냥 걔네들한테 잡혀 먹고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병드는 거예요.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꼭꼭 씹어서 정신 차려 듣고 또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읽고 그렇게 꼭꼭 씹어 먹어가지고 이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그냥 구석구석 세포까지 그냥 골수까지 쫙 퍼지면은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돼가지고 어떠한 사탄이 침투해 들어와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돼. 영적으로 내가 영적인 자이언트가 되면은 영적인 자이언트가 되면 어떤 것들이 와서 까불어 귀신이 와서 까불어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무서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하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강해지면은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 말씀을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이 거한다람. 그래서 그 말씀이 휙 들어왔다가 휙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내 삶과 영혼에 꽉 충만해가지고 그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로 충만한 사람, 여러분의 지성과 의지와 여러분의 마음과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그렇게 그 진리가 거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거하도록 해라 그래요. 자, 이 진리가 거하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할 때에 우리만 그렇게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고는 성경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자꾸 말씀을 뺏어 먹으려고 그러죠. 예수님이 그 4가지 밭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길바닥에 떨어지는 길바닥 마음은 어때요? 길바닥에 탁 굳어 있어가지고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못 내려. 그럼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길바닥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먹어야 돼. 이게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목회자가 잘 준비한 설교가 영의 양식이 되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성도들이 지금처럼 그걸 꼭꼭 씹어 먹어야 영의 양식이 됩니다.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귀는 저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저 사람은 나중에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듣게 해. 자꾸 잡생각 들게 하고 졸리게 하고 집중 못하게 하고 마귀가 말씀이 싹 날아가서 지금 날아가잖아요. 어떻게 아멘 하고 덥석 받아 먹어야 되는데 마귀가 탁 채갔나 보네. 그 시간에 잠깐 더 동창회 갔다가 왔 생각이. 여기 있는 말씀 다 뺏어 먹었잖아요. 뭔 말인지 들리지가 않아요. 사람이 100% 집중할 수는 없어요. 쫙 들으려고 막 이러다가도 잠깐 갔다 올 때가 있어. 저도 옛날에 딱 설교 잘 들어야지 오늘 딱 듣다가 갑자기 축구장에 갔다 오더라고요. 축구장 가서 한 사람 제끼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의 걸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여기 들어와가지고 집중이 안 되죠, 여러분들. 그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 말씀을 뺏기면 안 돼요. 영양가를 먹어야 되는 영양가 다 뺏기면 그 영양실조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약해져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말 내가 말씀을 잘 먹고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거해서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 도와주시느냐?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은 우리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뭘 말하는 거죠? 성령님에 대한 상징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You are not alone. 혼자 아니에요. 누가 늘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The Holy Spirit.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혼자 아니에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마귀가 갖다 주는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 다 떠나도 누가 나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 절대로 안 떠나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안에 충만한 사람은 이걸 잊어먹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거 다 잊어먹어요. 그 성령님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러죠. 가르친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이에요.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찾아와. 청모야, 얘 잘 들어라. 오늘 내가 마태복음 강의한다. 그래서 성령님이 마태복음 강의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께서 방해받지 않고 집중하여 이 말씀이 이해되도록 하시는 행위를 말해요. 그걸 이제 우리 신학에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 합니다. 조명하심. 지난주에 보니까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우리 이제 한 목사님이 성령의 영감에 대해서, 교사들의 영감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 잠깐, 다는 못 들었거든요. 잠깐 듣다가 이제 내려갔는데, 자, 성령의 영감하심과 조명하심은 구분해야 됩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영감과 조명하심을 구분해야 돼요. 자, 성령의 영감은 성경 저자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과 성경에는 없는 다른 말씀을 영감받았어. 그럼 그 사람은 몇 단이에요? 2단이에요. 2단이요. 예? 영감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영감은 성경 저자들하고만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진리를 인간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쓰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창조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군가는 이 책을 써야 되는데, 성경의 저자들은 그 당시에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택함을 받은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지금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다 그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미치는 거지 이제.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사람 없는 거죠. 성경 원저자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 말은 이제 감동이라 그랬어요. 이 감동이 이제 성령의 영감이란 말인데, 영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성경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 여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예언은 성경 말씀을 말하는데, 이 말씀은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신,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같은 뜻입니다.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성령의 영감, 이 영감은 좀 조심해야 될 게, 어떤 예술가들이 음악을 작곡하거나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쓰거나 할 때, 나 영감이 떠올랐어. 그때도 이제 영어로는 인스피레이션이란 말을 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딱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어떡하지? 하나님이 딱 영감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럼 앉아서 딱 쓰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려요. 요게 떠오를 때까지가 몇 시간, 하루 종일 해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예? 영감인데 그런 영감이 아닙니다. 이 영감은, 이것은 저 옆에 제가 써놨죠. breathed into,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라 그러죠.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됐죠. 이제 나중에 100살이 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둬가시면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은 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 생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불어넣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 저자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 저자들이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바울은 예레미야는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예? 그 인간이 쓴 겁니까? 하나님이 쓴 겁니까? 인간이 썼는데, 분명히 마태복음 마태가 썼고 마가복음 마가가 썼는데, 근데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거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거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성경을 쓰는 사람들을 불어넣으셔가지고 그 진리를 쓴 거다.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받아쓰기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딕테이션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서, 마태야,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볼펜 들거라. 예 하나님. 받아 써라. 예. 아브라함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믿어. 유기적 영감설은 뭐냐? 자, 마태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그를 영감하셔서 감동하셔서 성경을 쓰게 하시는데, 마태가 가지고 있던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자료들, 그의 문체, 어법, 어투, 특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자유롭게 사용하시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다 달라요, 조금씩. 예? 그걸 다 사용하도록 하셨어요. 다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릴 때에 잘못으로부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심, 그게 하나님의 영감이에요. 하나님의 영감.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는 바울의 특징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바울이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받아쓰게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특징들을 다 활용하고 사용하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지 않도록 바르게 전하도록 하나님이 오류로부터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축자 영감설을 믿습니다. 한자 한자가 다 하나님 영감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무오하고 정확무오하고 오류가 없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의 영감을 허무는 사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엄청나게 많습니다. 들으면 다 그럴듯해요. 근데 특별히 이제 하나만 제가 소개하면은, 성경에 과학적인 오류들이 많다래. 과학적인 오류들이. 21세기의 과학적인 앵글로 볼 때 성경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오류가 없는데, 과학에 있어서는 오류가 많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지 과학책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들을 때 그거 솔깃하고 뭐 그러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단골 메뉴로 들이대는 게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과학에 오류가 있다고 단골로 들이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태양아 너는 기블론 위에 머무르라. 그랬더니 태양이 머물고. 자, 이게 과학적으로 틀렸다는 거죠.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과학적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지동설을 믿습니까? 천동설을 믿습니까? 지동설이 맞아요? 천동설이 맞아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죠. 그걸 알게 된 거는 중세시대 갈릴레오 덕분에, 과학자들 덕분에 우리가 중세 때 알게 됐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천동설을 믿었죠. 갈릴레오가 지동설 주장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카톨릭에서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교황이 얼마나 교만한지 지가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황청의 보호자가 하나님과 동창생의 지가 거기 앉아가지고 자기 중심이에요. 뭐가 돌아다니는 게, 천동설을 믿었잖아요. 이때까지 태양이 돌아야 돼. 자기를, 지구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돌아, 자기가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 다음에 자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과학자인 갈릴레오가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그거 아닙니다, 지구가 돕니다 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지구가 돌잖아.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빽빽빽 돌아다니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가톨릭의 신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교황의 권위가. 그래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잡아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렇게 따지면은 정말 이거 오류네. 태양이 머무른 게 아니라 지구가 멈춘 거지, 과학적으로. 바람, 지구가 멈춘 거지. 틀린 겁니까? 틀린 거예요? 틀렸네, 과학적으로. 이걸 갖다 메뉴로 갖다 대요, 맨날. 이거 어떻게 여러분 설명을 하실래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다 뭘 믿었어요? 천동설을 믿었어요. 천동설을. 다 태양이 돌아. 왜? 눈에 보이는 게 태양이 돌잖아요. 태양이 떴다 지잖아. 그러니까 그 관찰자의 시점에서 보면 태양이 뜨고 지는 거예요. 천동설을 믿었어요. 그 동네 사람 지동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거기서 지구야 머물러라 그러면 딱 저는 미쳤나 그랬을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세계관과
그 관찰자의 시점에서 기록을 한 것이지, 무슨 과학을 몰라가지고 과학에 오류가 있다고 하는 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예? 지금도 뭐라 그래요? 지금도 뭐라 그래요? 지구가 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친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거 뭘 말하는 거예요? 관찰자의 시점에서 얘기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야, 저 새끼 과학적으로 하나도 모르네, 지구가 도는데, 그런 사람 있어요? 지금도 그 언어로 사용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경이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가 똑똑한 척 하는데 진짜 어리석은 바보, 멍충이에요, 멍충이. 관찰자의 시점에서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이해의 언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 지금도 우리가 다 알아도 뭐 해가 뜨고 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럼 과학적으로 무시한 겁니까, 우리가? 관찰자 시점에서 얘기한 거지.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가 되셨죠? 다 그런 것들이에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분야, 역사와 과학과 모든 분야에서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가 아직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새 목사신학자들이 자꾸 그 어떤 과학적인 발견에 새로운 게 나타나면은 거기에다가 성경을 갖다 끼워 맞춰가지고 성경이 잘못됐네? 과학하고 틀리네? 그 성경이 틀렸다 그래요. 그리고 또 자기가 좀 보수적이라는 사람은 그럼 성경이 우리가 해석한 게 잘못됐구나, 이걸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되는구나, 이러고 성경을 또 막지 못대로 해서 그래요.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수 없고, 지금 창조와 연관돼서 성경은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는 성경 시대의 저자로 요한계시록으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이만희가 뭐 지가 뭘 해서 썼대는 둥, 뭐 몰몬이 썼대는 둥, 뭐 이게 다 뭐예요? 지가 쓴 거예요, 그냥. 예? 성경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계시는 끝났어요.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1.1에게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성경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공부할 거 성경의 조명에 관한 말씀이지. 조명. 오늘 공부할 게 굉장히 중요해요. 조명은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조명해 주셔요. 조명해 준다는 말은 일루미네이션, 어떤 빛을 비춰줘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그게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진리의 말씀을 갈망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정말 올바로 알고 그 말씀들이 내 안에 거해서 그게 정말 내 영혼과 내 마음과 정신과 온 육체에 정말 쫙 퍼져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은 성령님이 조명해 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면 깨달아지는데요, 그러고 막 진짜 설교 말씀이 꿀맛이에요. 꿀맛.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어떻게 꿀송이보다 더 달까? 어떤 사람은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너무 달아가지고 막 읽다가 성경책을 놓지를 못하고 목사님 오늘 수업이 왜 이렇게 설교 짧게 하셨지?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안 끝났는데 이렇게 보면 또 미안하게 그래. 내가 다 알지, 해봐서 알아요. 제가 옛날에 다 해봤어요. 또 뭐 적는 치 하는데 보면 낙서하고 앉아있어. 예? 이게 왜 그래?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안절한 마음과 거기에 성령님이 조명하시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읽을 때도 깨달아지고 들을 때도 막 깨달아져서 정말 꿀맛이 돼요. 여러분, 밥맛이 꿀맛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건강해지잖아요. 예? 이 하나님 말씀이 꿀맛이 되면은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미국에 제일 처음에 공부하러 가가지고 초등학교에 이제 고린도 전서를 한번 수강을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수강을 했는데 담당 교수님이 이제 교단적 배경은 오순절, 저 순복음교회 같은 교단이고, 그런데 이제 신학은 장로교 개혁파 신학이에요. 근데 고린도 전서는 성령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하나 했더니 신학은 우리랑 똑같아요. 장로교인데 오순절 계통이다 보니까 뭐 장점이 있냐면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뜨거워.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예? 우리 이제 오순절한테는 뜨거움을 배워야 돼. 열정을 배워야 돼요. 예? 오순절은 여기에 좀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장로교는 거기에 좀 뜨거움을 배워야 되는데, 요새 이게 많이 섞여가지고 우리나라는 좋은 쪽으로 잘 섞여서 순수한 장로교도 없고 순수한 오순절도 없다 그래요. 다 오순절 장로교가 됐다 그래요. 오순절 장로교 다 비슷해 이제 가면은. 근데 미국의 오순절 교회 가면 완전히 달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몇 번 가봤는데 막 진짜 막 대부분이 흑인들이에요. 저 남미 사람들이나 막 뛰고 예배 시간에 또 그룹을 줘서 기도하고 막 정말 뜨겁습니다. 장로교 예배는 가만히 있잖아요. 목사만 떠들고, 예? 막 엄청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비슷해. 우리나라는 다 비슷해요. 자, 그게 이제 또 이제 주석에도 그 고든 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석이 번역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많이 읽는데, 또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목회자들이 이 고든 피도 교단적 배경은 오순절이에요. 근데 신학은 정말 너무나 건전한 장로교 개혁파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주석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이 책이, 난 우리나라 교회 목사들이 이 책을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봐요. 이 주석을. 성령의 뜨거움과 그 올바른 성령론이 잘 나와 있어요, 주석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다가 이제 영어도 맨 처음에 잘 들려야 되는데 잘 들리지도 않고 이게 이제 힘들잖아요. 보통 가면 이제 뭐 언어 공부도 하고 그래서 몇 달 있다 입학하고 그러는데 저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냥 무조건 들어가자마자 수업을 신청해가지고 가서 듣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어떤 학자를 얘기하면 들리지는 않아도 그 학자가 뭔 얘기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안 들어도 다 알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 말하는지.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어떻게 공부를 하지 그러는데 그 고린도전서를 몇 번을 읽었어요. 정말. 근데 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말을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비롯해서 제가 바울서신을 공부하러 갔기 때문에 이 어려운 바울신학을 어떻게 공부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깨닫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이때 깨달았어요. 내가 이걸 머리로 지식으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신학을 기도해야 되는구나.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되는구나. 예? 그렇게 하고 정말 제가 그 주석 이렇게 한 1000페이지 되는 주석을 몇 번 읽었어요.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걸 몇 번을 읽고 이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읽어서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또 다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이 반드시 조명을 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막 꿀송이같이 막 달아서 성경책 읽다가 이게 성경을 놓지를 못해. 너무 재밌으면 여러분 소설 읽다 밤새잖아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 안에 복음의 진리가 거하는 거죠. 이게 거하는 거예요. 거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복음의 진리가 이 내 안에 다 진짜 전 영혼의 막 구석 골수까지 다 퍼져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몸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죄를 멀리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그죠? 막 어떨 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 있다가 예수님 부활하심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 가득 차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천국을 묵상할 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영생을 생각할 때는 이제 이 몸은 죽겠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시는 게 생각이 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면 그 말씀들이 계속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묵상이 되고 그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묵상될 때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 말씀대로 살게 되고요, 그 십자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맨 처음에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과 재림과 천국과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상세하게 공부하면서 그런 지식들이 여러분에 자꾸 쌓이면서 여러분이 점점 영적으로 그 믿음과 지식이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평생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다 이룬 사람은 없어요.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신앙만이 아니라 지식과 신앙과 인격이 성장해 가야 돼요. 또 주님 닮은 인격으로. 그런데 이상하게 인격이 변화되지가 않아서 그렇게 예수 오래는 믿어도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신앙생활 다시 해봐야 돼요. 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은 인격이 예수님처럼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복음의 이 진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과 이 재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이 이게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인격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계속 성장. 스카펙이라고 하는 학자가 아직도 가지 않은 길, 그 유명한 제목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주님께로 가야 되는 길이에요. 끊임없이 내가 죽을 때가 제일 성숙해 있어야 돼요. 성장했어야 되고, 영육간에. 인생은 기회입니다. 퇴락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 인격과 신앙이 이렇게 되는 인생이 되면 안 돼.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 떨어질 수도 있지만 계속 나선형이라도 계속 성숙해야 돼. 그렇게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영생을 주신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마지막으로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요한은 우리가 이 생을 다하고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하게 만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죽는데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러움이 없느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제 내가 몇 년 더 살다 죽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갔어요. 부끄러움 없을까 노래가 있잖아. 부끄러움이 없이 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늘 어떻게 살아야 돼?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되도록. 이 십자가의 진리가 이 온몸에 거하는 사람은 그렇게 신앙과 인격 플러스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삶이. 여러분이 바로 이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므로 우리 영혼과 마음과 온 육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가득 차게. 두 번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사탄의 하수인들인 적그리스도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적그리스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만날 때 부끄러움 없도록 오늘도 예수님처럼 의롭고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눈 뜨고 하나씩 보면서 기도해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